읽어드린 말씀은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삶의 원리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또 천국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그물 비유가 이것을 우리에게 매우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이 앞에 보면은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가 7개 나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아마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또 같은 대중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천국에 관해서 7개를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7개의 천국의 비유를 거의 한자리에서 다 들었습니다. 7개 천국 비유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6개 천국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기 나오는 이 그물 비유는 마지막 결론의 비유답게 천국에 대하여 동시에 지옥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7절에 천국은 마치 이 말씀을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지막 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뒤에 말씀을 합니다. 그 심판이 바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 구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그물은 원추형으로 된 그 당시 사용하는 그물의 형태 구조로는 가장 큰 그물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즘은 이게 아마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막이라고 해서 사람이 손으로 들고 얕은 물에 던져서 비교적 작은 고기를 잡는 그물이 있죠. 더 작은 형태로는 우리 말로는 그걸 반두라 그러는데 손에 들고 족대라 그러죠. 좁은 도랑에서 치는 그런 소형 그물도 있습니다. 이 그물은 굉장히 큰, 그래서 배 2대가 동시에 먼 거리를 두고 끌어당겨서 바닥까지 긁어서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잡는 그물을 가리킵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호수에는 25종의 물고기들이 있다. 우리말로 보면은 갈릴리는 하나의 호수니까 호수에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종이 멸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도 25종의 고기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종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체수도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다가 엄청난 큰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면은 많은 고기들이 한 그물 안에 다 잡힙니다. 잡은 후에는 반드시 크기, 종류별로 구별을 합니다.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천국, 지옥 갈 사람을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로 나가 보실까요? 바다에는 온갖 종류의 고기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 넓은 바다에 참 대양을 자기 마음대로 오랜 기간 살면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일단 그물 속에 들어오면은 물고기는 그물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없습니다. 그물이 물 속에 있을 때는 또 그물이 클 때는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고기 잡는 모습을 보면은 큰 그물을 결국은 마지막에 끌어올리고 한 곳에 모이는 그런 장소에 고기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물을 조여서 물 위로 끌어올릴수록 고기는 알아차리고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악인은 더 악해집니다.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악인들은 더 악해져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범죄합니다. 47절에 그물을 쳤다, 이 말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입니다. 그물을 쳤으면은 고기가 들어옵니다. 고기가 들어올 것을 잡기 위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어부는 그물을 칩니다. 당연히 그물에 고기가 들어오면은 어부는 물가로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 안에 든 고기를 구별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는 사람은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아니하고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리가 없죠. 마치 어부가 그물을 그냥 쳐놓고 몇 년간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비싼 기름 떼가면서 비싼 그물을 바다에 그냥 그대로 두는 어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으면은 전파해서 들은 사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고 이들을 그물을 끌어내고 마치 고기를 구별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치시면서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봅시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천국만 가까웠습니까? 지옥도 가까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면은 지옥도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지옥도 가까웠다는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웃기는 얘기 같은데 사실입니다. 미국에 아마 제일 많지는 않지만은 그중 많은 주유소 체인 가운데 하나가 쉘이라는 주유소입니다. 노란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로고로 그려져 있고 주유소마다 간판을 굉장히 크게 올려서 멀리서도 보고 기름을 넣어오도록 하는 그런 그 간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밑에는 무슨 글자를 새겨 놓았는가 하면은 Shell is open 24 hours. Shell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멀리서 보면은 밤에도 영업하게 24시간 이런 웃기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Shell이라는 스펠링에 SHELL에서 S가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쉘이 아니고 지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문을 닫을 데가 없습니다. 지옥도 항상 열려 있고 천국 문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분명히 두 부류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물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물에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물이 클 경우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마치 그물이 엄청나게 크면은 고기가 느리고 고기가 작은 경우에는 마치 그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물 안에 갇혔는데 그물이 워낙 커서
이것이 그물이 맞는가 고기가 생각하고, 다른 고기들도 많고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물 안에서도 작은 고기를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오랜 기간 일어나다 보면은 마치 물고기 자신은 그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처럼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물 아닙니다. 문제는 고기의 입장에서 볼 때 그물이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물을 언제 끌어올리느냐? 그것은 어부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미 그 물고기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그물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 계속하고, 악한 백성들은 계속 교만해서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물 하나 그 안에 온갖 종류의 고기가 다 섞여 있는 것처럼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나이, 연령, 신분, 빈부귀천 아니면은 인종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오히려 상대방을 죄 있다고 하고 공격을 하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섞여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앞에 나오는 24절 이하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아니면은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말을 합니까? 건방지게. 근데 24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을 하죠. 같은 밭에서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마귀가 몰래 와서, 주인 몰래, 하나님 몰래 그 안에 가라지를 뿌렸다. 마귀의 자식들을 심어 놓았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심판전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섞여서 믿음 생활하는 장소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수할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점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심판주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왕의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처음에 초청을 받은 손님들이 오지 않자 왕은 다시 종들을 내보내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와서 왕궁의 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왕의 잔치 자리인데 그 안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한꺼번에 다 들어왔다. 바로 이 세상의 현실, 그리고 교회의 현실을 대변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어서 잔치 음식을 먹다가 쫓겨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인데,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말씀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를 분명히 구별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일단 바다에 그물을 치고 난 다음에는 그 그물을 물가로 끌어올려서 고기를 구별하듯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범죄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구별한다 또는 분리한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뜻으로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주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구별한다, 아예 분리를 한다, 같이 두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도 구별합니다. 아예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한시적으로 함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도 마지막에는, 즉 주인이 와서 모든 심판을 마쳤을 때에는 철저히 분리를 해버립니다. 설계 있는 처녀, 미련한 처녀 역시 구분을 하고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고기를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물전에 가면은 몇몇 종류의 고기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비싼 고기가 있고 싼 고기가 있습니다. 좋은 고기가 있고 별로 좋지 않은 고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고기란 맛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고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지 않지만은 서양을 기준으로 하면은, 또 옛날에 물고기가 많은 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주어도 먹지 않는 고기도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 지역은 율법에 분명히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두 번째, 물고기 눈에는 대체로 그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보면은 다른 동물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어라는 물고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고유종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들여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송어가 사는 물속은 너무나도 깨끗해서 그 속에는, 송어는 주로 육식성 어종으로 곤충이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데, 그런 것들이 물속에 별로 없기 때문에 송어가 먹고 사는 방법은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아주 맑은 호수에 송어떼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지나갈 때는 저 고기들이 다 뭘 먹고 사는가, 양식장 말고요. 나중에 오후 4시쯤 되니까 해가 넘어가기 전에 굉장히 햇볕이 강하면서 그 산에 있던 많은 곤충들이 희한하게도 수면 위로 굉장히 낮게 나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걸 이제 송어들이 물속에서 보고 수면 위로 나르는 그런 곤충들을 물 안에서 점프해서 잡아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자기 가까이에는 다른 고기들이 오지 못하게 이렇게 몸짓으로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아마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날곤충들을 잡아먹겠죠. 먹는 모습들을 보니까 매우 정확했습니다. 물총고기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물총고기는 물 속에서 바깥에 날아다니는 벌레를 입에 물을 머금고서, 아마 입속에 그런 장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총을 쏘듯이 물 바깥으로 쏴서 물에 맞은 곤충이 물에 떨어지면은 위로 올라와서 잡아먹습니다. 아마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물 속에서 위로 바깥을 볼 때에 수면에서 빛이 굴절이 돼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없음에도 정확하게 물총을 쏴서 잡아먹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물고기들이 낚시바늘에 걸리는 것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물고기들이, 낚시바늘이 어떻습니까? 낚시줄이 있고 그 끝에는 낚시바늘이 있고 거기에는 미끼가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미끼를 잘 끼운다 해도 쇠로 된 낚시바늘이 부분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모든 낚시꾼들이 다 그렇게 철저히 보이지 않게 미끼로 다 감싸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끼만 보고 줄과 낚시바늘은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보면은 물고기들은 그물도 보지를 못합니다. 봤으면은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보고도 들어가면은 더 큰 문제입니다. 혹시 보인다 해도 아마 물고기들은 그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저 안에 들어가면은 내 신세가 어떻게 된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영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마치 낚시 바늘을 보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말 같지만은 가장 무지하고 악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으면은 그 사람들 생각에 뭐 성경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하는데 심판받아서 어디 가고 그런 게 어디 있냐?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이다. 정말 무지하고 악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그리고 그들이 발명한 어떤 과학기술의 산물로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원자의 구조까지 보며 몇 광년 떨어진 우주의 모습까지 보면서, 그리고 기계로 사람 몸속까지 들여다보면서 불과 얼마 뒤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세 번째, 심판은 물 밖에서 하지만은 물 속에서 이미 결정은 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만은 이미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에 관한 심판은 이미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물 안에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있었는데 이게 다 물 안에서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물 속에서는 좋은 고기였는데 육지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고기가 깨닫고, 내가 나쁜 고기가 되지 말고, 지금은 나쁜 고기지만은 올라가는 과정에서 좋은 고기가 되어야지 해서 그 물 밖으로 끌려 올려보니 좋은 고기가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미 좋은 고기, 나쁜 고기는 물 속에서 어부가 심판하기 전에 결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이미 밭에서 결정이 나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 아시죠? 이미 사람이 원하는 알곡, 원하지 않는 가라지는, 잡초는, 엉겅퀴 같은 것은 이미 밭에서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가라지에 아무리 정성을 기울이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몇 대를 거쳐도 수천 년 그렇게 해도 알곡으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양과 염소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결정이 되어 있지만은 물 속에서 심판하지 아니합니다. 가라지도 중간에 뽑아내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네 번째, 한 번 심판은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했다 말씀을 했습니다. 49절 말씀 봅시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다시 회개의
기회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는 뉘우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흔히 재수라는 말, 이번에 안 되면 재수해서 내년에.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늘 보는 얘기입니다. 재판은 3번 합니다. 지방법원 1심에서 하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갑니다. 뉴스에 이런 게 여러분 아마 나오는데 여러분 좀 들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본 어느 교회에 관한 판결에서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 1심에 이렇게 판결하고 2심에서는 정반대로 판결이 나고 이런 식으로 뒤집히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인간들끼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구절 찾아보셨습니까? 지옥에 가서 진심으로 뉘우쳐서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들어주셔서 천국으로 보내주셨다. 그런 예는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다의 그물, 사람이 고기를 잡는 도구를 보면은 빠져나가는 고기도 많습니다. 그물 코보다 작은 고기는 다 빠져나갑니다. 고등어 잡는 그물에 꽁치는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고기까지 다 잡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작은 고기는 빠져나가게 인간들이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법망이라 그러죠. 법의 그물을 빠져나가는 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워낙 치밀해서 또는 법이 허술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아서. 여러분,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이 다 경찰에, 검찰에 잡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잡을 수도 없습니다. 잡혀가지고도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죄 짓고 멀리 도망쳐버리면 잡아오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물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물에는 사람에게는 걸리지 않았지만은 내가 한 모든 잘못, 말, 생각까지 다 걸립니다. 결국은 물 위로 끌어올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내가 볼 때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좋은 의미에서 마음대로입니다.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어디까지나 나는 하나님의 그물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